할렐루야. 어제 우리 선교센터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야외 결혼식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게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결혼식이 다 아름답고 은혜로웠는데 특히 어제 우리 센터의 마당에 드렸던 그 예배가 더 은혜로웠던 까닭은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결혼식 가운데 가장 여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가면 결혼식장에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각 층마다 실이 2개씩 있어서 1시간마다 결혼을 기계에서 내놓듯이 막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결혼식장에 있잖아요. 주례를 가면 그 결혼식 맡은 그 결혼식장 관계자가 되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어떤 경우에도 30분 안에 끝을 내야 된다고. 목사님이 끝을 내야 다음 팀이 준비를 한다고 그걸 신신당부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가보면은. 왜냐하면 이 예배 마치고 하기도 전에 벌써 다른 팀이 벌써 저 앞에 부주 받고 보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그러다가 나오면 주차도 어때 할지 모르겠고 마치고 나오면 온 팀이 묶여서 막 그 식당에 들어가면 밥 먹는 자리 찾는다고 정신도 한 개도 없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막 나오고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우리 센터가 아침 7시부터 결혼식 준비했습니다. 7시부터 팀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진짜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고 또 보는 사람들마다 다 축하한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 여유롭고 평안하고 또 좋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결혼 주례가 사실은 우리 영훈이도 저게 계속 물어봤어요. 언제 끝내냐고 자꾸 몇 분 걸리냐고. 그래서 결혼식 주례는 아무리 길어도 15분을 더 넘기면 안 됩니다. 20분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결혼식 주례는. 그래서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다 못다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영훈 형제나 지우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고 또 우리 모두가 결혼하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이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결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전거할 테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결혼하는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결혼시킨 부모도 마찬가지고 결혼시킬 부모도 이번에 한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거든요. 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창조한 그것을 당신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보니까 흠없고 부족함도 없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전부 다. 앞에 창세기 2장 18절 이 말씀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세상 지금 이게요 에덴 동산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 바깥에야 타락 이후 사람들의 모습이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타락 이전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안이었었습니다. 자,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줄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저를 보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나중에 아담이 보고 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 없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을 그게 짐승이든 식물이든 하늘에 나는 새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든 전부 다 암수로 다 만드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홀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외롭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왜 나만 짝이 없냐고 하나님께 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고 아담은 창조 이래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삶에 있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뭘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에덴 동산을 거닐다 보니까 전부 다 암수가 있는데 사람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본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람의 요구나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뜻으로 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도 없었고 사람은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스스로 자신이 만든 에덴 동산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창조가 다 끝이 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담을 잠재운 뒤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여자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전의 모든 피조물들은 흙으로 다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여자만이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잠재우셔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떼서 하나님께서 만든 게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인간사에서 인간의 손이 0.0001%도 가지 않는 제도는 결혼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제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제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만 갖고 만든 제도는 결혼뿐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결혼의 중심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해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가정이 만들어지고 여자를 통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만들어지고 그 일의 결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프로포즈를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가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만드셨건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드릴 텐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중심은 여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세요. 2장 22절에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줄지세요 이끌어 오시니. 자, 결혼의 중심은 여자인데 우리 오늘 신랑 신부도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결혼의 중심은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전부 다 인간에게 손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것도 인간의 도움이 없이 만든 게 결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만든 방향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했던 이 결혼의 방향과 의도를 아는 게 우리 인생 전부를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결혼의 시작은 분명 여자가 중심이지만 남자를 여자에게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여자를 남자 집에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결혼의 제도의 방향성과 의도를 지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여성은 친정집을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하나님 방향성이니까. 제가 아이고 목사님 요새 뭐 아들 하나밖에 안 놓는데 떠나고 갈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집이 그 집인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방향성 의도를 말하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 집에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를 남자 집에 하나님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을 이끌고 남자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뭐는 안 거예요? 결혼이 뭔지는 안 거예요. 결혼이 뭔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방향성과 의도를 요즘 세대가 너무 많이 놓치는 겁니다. 지금은 어찌된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남편을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 여러분 결혼만 하면은 시댁은 온데간데 없고 사이가 친정 식구에 가서 맨날 놀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혼하면 며느리 얻는 게 아니라 뭘 빼앗긴다 그래요? 아들 빼앗긴다 그래요. 난 지금도 단 한 번도 내 주변에서 남자 형제들의 부인인 동서들끼리 모여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할까 봐 겁이 나가 전부 다 실실 겁을 내. 시자만 나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친정으로 가서 자매들과
친정에 있는 엄마 아버지하고 외식하러 다니고, 물론 아들 딸 다 놓은 분이 계시면 저는 큰일입니다. 저는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아들 딸 낳았으면 양쪽 친정 사이가 다 되니까 뭐 쌤쌤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린 큰일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모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모시긴 모시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만든 방향성을 알아라는 게, 방향성, 의도성을.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래서 있잖아요,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 형제 사이를 멀게 하는 건 대부분 다 여성들 아내들입니다. 못 만나게 해, 못 가게 해. 가면은 자기가 힘드니까, 친정간 편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자꾸 친정 데리고 가는 거야. 자꾸 자기 남편을. 많이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누구든 간에 부모를 섬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게 사이든 그게 며느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 때 그 방향성은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손을 이끌고 와서 남자 집에 주었다는 겁니다. 남자를 이끌고 가서 여자 집에 맡긴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남자 쪽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사라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레아의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이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공통점이. 그래서 방향성을 잡을 때 결혼의 방향성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오는 게 성경이 정한 첫 번째 결혼의 방향성이고,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남자 집에로 이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향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남자는 혈연으로 계속 이어지는 되지만은 여자는 언제든지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세대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 쪽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쪽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결혼은 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여성이 남자 집으로 시집을 오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그러면 이끌어와시면 남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24절, 24절.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 집으로 시집을 보내면 남자는 그 아내와 함께 자신의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결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례사를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데도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 네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결혼할 때 되면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그런데 그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부모님의 집을 떠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야만 부모가 될 수 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떠나야만 내가 낳은 자식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부모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아버지 함께 살았어. 함께 전부 다. 뭐 야곱의 12아들 함께 아버지 다 살았다고. 그때 떠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떠나야만 내가 낳아준 자식의 부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부모는 절대 둘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영훈이가 이제 결혼해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영훈이가 이제 자식 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 조지삼 집에 갈 때 아버지 집에 가자고 말해요?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말해요? 할아버지입니다. 뭐냐면은 내 호칭이, 자식의 호칭이 자기 자식을 바라보며 내 부모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자 이야기하지. 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면 이 자식이 뭐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가정은 최고 마지막 태어난 아이로부터 호칭이 결정되는 겁니다. 호칭이. 내가 호칭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나는 영원히 아버지를 낳고 싶어. 그렇지만은 내 자식이 애를 낳으면 난 호칭이 뭐 바뀌어진다고? 할아버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자식은 절대 부모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떠나요, 자식이? 그래서 오죽하면 못 떠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에게 옮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못 끊으니까, 안 되니까. 그게 끊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부부는 자기들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제 니도 결혼해서 되었으니까 가정 안에 함께 살더라도 독립적인 뭐로 인정해줘야 돼요? 가정으로 인정해줘야 돼. 독립적 가정. 이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자식만 놓으면 자동으로 독립이 돼버려. 호주가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진다고. 자식을 낳아버리면은.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누가 제일 서운한 줄 아세요?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내보내는,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 내 이럴 줄 몰랐다. 결혼하더니 저기 누가 쑥 빠져가지고 이제 내한테 막 본다.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라. 하나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왜?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친정식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딸이 남자 집으로 가게 되었으니 보내주시는 것이고, 남자 집에서는 시부모와 시아버지가 자식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가정으로 설 수 있는데, 이게 결혼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제 주례사 때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두 부부 관계 이야기라. 둘이 합해져야 된다. 둘이 한 몸 이룰지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원리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을 오는 거. 그러면 시집 오면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부모를 떠나가는 것. 세 번째는 떠나가서 그 아내와 접착제같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 마지막 죽을 때까지 둘이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신구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결혼에 대해서 처음과 끝이,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굴 만나서 어떻게 결혼,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나오는 기사는 성경 전체에서 단 3번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가 단 3번뿐인데 저는 2번을 생각해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장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이고, 세 번째는 야곱도 레아 라헬을 얼마나 야단치 결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제가 두 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결혼과 에덴 동산을 떠난 첫 번째 결혼식이 오늘 창세기 4장의 아브라함, 이삭의 결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결혼의 모형과 타락 이후에 결혼했던 이 이삭의 결혼,
사실 이 두 결혼뿐인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결혼은 이삭의 결혼 이후에 따라가는 믿음의 일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만드신 결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모리아산 예배 아닙니다. 무슨 아내 막벨라 굴 사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식 결혼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 결혼시키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은 14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데,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이 나이 140이 되어서 한 일과 동시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역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한 일이 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자식 결혼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줘. 오늘 본문 돌아가 보시면, 자, 24장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여기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구약 성경 다른 곳에는 같은 단어가 장로로 번역되어 있고 어른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늙은 종이지만 이분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고 모든 종들과 제사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륜이 있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뭐라고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주목해 보세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개역 개정판 기준으로 보면 맹세를 했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68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32번 나옵니다. 합쳐서 몇 번이에요? 300번 나옵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신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연도만 3,000년이 넘습니다. 이 안에 있는 기록만. 그런데 그 3,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맹세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맹세를. 300번의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는 그것은 단 2번뿐입니다. 성경에. 단 2번뿐인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이 140일 때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허벅지 안에 손 넣고 맹세를 했고, 창세기 47장에 가면은 야곱이 역시 나이 140입니다. 야곱이 140에 죽잖아요. 나이 140인데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네가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네가 맹세하라. 야곱의 맹세가 뭐였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있는 그 묘실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야곱의 이 명령은 너희들 절대 내 후손이 애굽에 있지 말아라. 언젠가 주님이 너희를 보내셔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는 맹세입니다. 이게 나중에 430년 뒤에 지나서. 그러니까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결혼할 때 하고 또 한 번은 야곱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때 그 맹세하기 위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한 민족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허벅지에 넣는 날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성경에는 다른 데는 한도뼈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허벅지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생식기에는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을 반 쪼개고 짐승 사이를 계약자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합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면은 이 짐승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계약 파기한 자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쪼개는 이 계약은 당대에 단 한 건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을 샀는데 땅은 내 당대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최고로 하는 계약 조건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반 쪼개어서 내가 땅 샀다는 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이 계약이 내 당대에 머무는 계약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이어질 영구한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자기의 생식기 밑에 상대방의 손을 넣어서 그 생식기를 붙들고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생명은 그 생식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후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계약하는 이 계약은 내 당대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천년 만년 내 후손에게 영향이 미쳐질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 계약에 한도뼈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430년 뒤에 후손 대대로 이어질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애굽 나가야 될 계약이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조차도 넣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 결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자식이 나가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고향, 내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의 결혼을 시키면서 창세기 2장의 하나님 정한 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절대 가나안 땅 여자 구하지 말고 내 본질과 동일한 내 고향, 내 민족에게 가서 딸을 구해오라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일한 것 때문에 본질 때문에 믿음이 같은 거 구해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한 민족을 세우는데도 그저 아들 요셉이 자기 허벅지 밑에 손 넣는 것으로 끝을 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이 자기 사타구니에 손 넣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뭘 더 요구하는가? 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저 한도뼈 넣고 내 말 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한도뼈 사타구니 손 넣고 맹세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주관하시는 너의 삶, 늙은 종 너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나라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결혼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조 이사님 이번에 이렇게 결혼시켰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오다 가다 만나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제도로 만드셔서 이 난리치고 이 맹세하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 수위의 맹세가 오늘 창세기 24장 이 맹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사타구니 속에 손 넣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으면 절대. 그렇죠. 누구도 할 수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한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너의 후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후손 걸고 내 후손 걸고 하나님 걸고 하늘 한 땅에 하는 걸고 다 걸고 하자 지금 이야기예요. 뭘 시키는데? 자식 결혼시키는데 지금.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이 서느냐 마느냐. 그래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날 부르셔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 늙었다고 이야기하잖아. 100살 됐잖아.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 이 아들이 믿음의 역사를 열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여인의 아내가 누가 될지가 인류 역사의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 한눈에 가는 거 절대로 마음 많이 빼앗기지 마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지금 있잖아요. 내 고향, 내 민족에 가서 딸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하란인 하란.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에서 몇 킬로라고? 800킬로가 넘는 거리라. 자기도 하나님 명령받고 걸어온 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800킬로 여기 늙은 종이야. 나이 몇 살쯤 100살 넘은 사람입니다. 가다가 죽어.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전체에서 가나안에서 하란 땅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땅을 온 사람이 딱 4사람뿐이라. 첫 번째 아브라함, 그렇죠? 두 번째 이 늙은 종, 세 번째 늙은 종 따라왔던 리브가 그 길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4번째가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가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4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길로 왕복한 사람은 늙은 종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오기만 했고 리브가도 오기만 했고 야곱은 갈 때 길과 올 때 길이 달라. 자기 삼촌 피해가 딴 길로 돌아 나온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 800km가 넘는 이 땅을 왕복으로 다녀온 사람 누구뿐이라고? 늙은 종뿐이. 뭐하러 갔다 왔는데? 뭐하러? 결혼 때문에. 무슨 아브라함처럼 뭐 하나님 무슨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면 뭐 그런 무슨 대단한 그런 게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결혼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게 결혼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결혼전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라고 지금? 결혼이라. 무슨 여러분 뭐 블레셋 왕들과 무슨 아비멜렉과 왕들과 계약할 때도 그냥 말로 계약했지 자기 복지 밑에 손 넣으라 그래 안 넣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녀 결혼시킬 때 또 여러분들 결혼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구절 마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결혼의 원칙을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내가 잘 들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줄치세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보세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 며느리감 구해와라. 그 멀리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금 이 집에 들어오는 딸은, 여인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 내 아들의 아내를. 내 며느리 구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지 몰라. 자식을 결혼시킬 때 내 며느리감을 넣는다고 생각한다고. 내 사위를 넣는다고 생각한다고. 내 사위를.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 자식의 아내를 구해와라. 내 며느리가 되는 이유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 며느리인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며느리는 가장 좋은 아내입니다. 가장 좋은 아내.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보면요, 무슨 의사 집안이나 사자 달려있는 사람들 보면 이혼을 가끔씩 하잖아. 누가 나서 이혼시켜요? 부모가. 왜? 성에 차요 안 차요? 누구 눈에? 자기 며느리. 두 사람 죽고 못 살아. 근데 안 돼. 부모들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은 나이 140이 넘었습니다. 아내 죽은 지 3년이 지났어. 밥 끓이 먹기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어디 가서 밥 잘 끓이는 며느리 데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내버려. 이게 우리 집은 내 며느리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가 오는 거다. 절대로 너는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게 결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제일 서운한 게 부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생 키웠는데 자식이, 저거는 뭐 신혼이 얼마나 좋겠어. 룰랄라고 가면은, 집에 나오면은 텅 빈 거. 어제 우리 정지우 자매 아버지 말씀 들었죠? 방 뺀다잉.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면 왜냐하면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말은 심장을 도려낸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 다 그런 거라. 진짜 서운한 것은 부모가 서운하지, 둘이가 뭘 서운하겠어. 앞으로 꽃길만 걸을 말만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결혼은 부모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믿음이 이어져가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잘 들어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종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종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이삭의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초상화가 있었겠습니까? 800km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가는 거야. 가가 혹시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안 오면. 그렇겠죠. 그렇죠? 800km 갔는데 난데없이 800km 떨어진 사람이 와가지고 뭐 같이 가, 누가 따라가겠어? 사진도 하나 안 보여주는데. 그러면 내 아들 데리고 갈까요? 물어봐요. 그 땅으로.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노. 왜? 결혼은 누가 오는 거라고? 여자가 오는 겁니다. 절대로 내 아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결혼은 여자가 오는 거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25장부터 주인공이 누구로 넘어가요? 이삭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본인, 나는 진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보세요. 자기의 후손, 자기의 미래, 믿음의 모든 역사를, 모든 그 뭐라 그럴까, 그 모든 지금 누구한테 지금 걸고 있어요? 지금 늙은 종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인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100% 믿었던 사람이며 사람을 100%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믿기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 막중 대사와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결정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용훈이한테, 앞으로는 용훈이 카도 안 된다. 이제 결혼해서 어른 되었으니까. 용훈아, 날 봐.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오래전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어느 심리학자하고 막 뭐 대도 않는 연예인들이 여럿이 나가 묻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물었어. 니도 오늘 대답 잘해야 돼. 물었는데 온 가족이 있잖아요. 온 가족이 3대 가족이 계곡에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계곡물이 불었어. 불었는데 지금 계곡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남편이면 아내, 아내면 남편입니다. 지금 5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네 손에는 지금 구명정 뭐고 던진 하나뿐이라 누구에게 던져줄 거야? 어? 예, 용훈이는 그래도 효자라서 손짓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니, 용훈이가 성경적인데 그걸 하려고 안 하자면 야단치려고 해서 내가 부모 탓하다가 내가. 왜냐하면 그날 그 연예인들 100%가 부모를 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는 또 얻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또 낳으면 됩니다. 부모는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제도를 만들 때 부모 있어 없어? 자식 있어 없어? 없습니다.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말이라.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라. 영웅이 구면이 하나 무조건 아내에게 던져야 돼. 알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 너는 부인만 건져내면 하나님께 다 건져주신다니까. 왜? 유일하게 인간사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결혼하는 우리 조영훈 형제, 우리 정지호 자매 축하 많이 해주시고 앞날 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해서 함께 성경 결혼이 뭔가 나눠봤는데 꼭 기억하셔서 결혼의 원리를 갖고 자녀 결혼시킬 때 부모들 손해하지 마시고 그게 원리다. 그게 하나님께 정하신 바다 보내주셔서 훌륭한 믿음, 이삭 가문이 만들어지고 믿음 이어가는 일을 만드는 게 부모의 보람이지. 죽을 때까지 품에 끼고 앉아 마겠어. 그래서 보세요. 자식은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 섭섭한 마음 들면 정상이 아니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자식 놓으면 자식이 나보고 섭섭하게 생각나니까 자식을 놓으면은. 그래서 이 어려운 게 결혼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게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부부입니다. 잊지 마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